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질 않죠. 근데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이죠. 어, 근데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물에서 건져내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기브온을 구하는 여호와인데 기브온을 구하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오늘 보면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인데 원래는 이 기브온이 거짓으로 이 조약을 맺었잖아요. 조약을 맺어서 이 화친을 맺어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거를 맹약 사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맹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갑자기 이 기브온이 공격당하게 되자 기브온 이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에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평상시가 참 중요해요. 평상시에 믿음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나 어려움 처지 일어났을 때 그때 뭐냐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냅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인도받는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소방훈련도 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소방훈련도 하고 뭐 하잖아요. 왜 하냐면 실제로 불이 일어나면은 그 소방 매뉴얼대로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몸에 좀 배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도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이게 위기 상황이나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때는 사실상 이 집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보면은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겪었을 때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집중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집중 염려를 해요. 근데 자기가 집중 염려를 하는지 집중 기도하는지도 다 구분을 못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평상시에 이게 별 문제 없을 때, 별 어려움 없을 때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요때가 딱 되면은 이거는 사단의 역사기도 하고 이건 또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도 하고 이때는 집중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보통 보면 이게 안 되던 사람들은 문제가 딱 오면요 집중 염려를 해요. 집중 인본주의를 써. 집중 잔머리를 돌린다고요. 그러놓고 마지막에 이 끝에서는 예수님께 부른다고요. 예수님 이런 말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봤을 때도 이게 뭐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연락 안 오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 오는 친구들 주의해야 되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주님 뜻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은 큰 위기가 오면은 결단하고 믿음으로 인도받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냐면은 세상의 근심에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러면 교회 다녀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주민을 멸하려는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 이 주민을 멸망시키려는 이
아모리, 아모리 족속들을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모리, 이 다섯 왕들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쟁을 항상 기억해야죠.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금의 시대의 전쟁은 가끔 보면 이게, 이번에도 뭐 축구하는 사람 보진 않았는데, 손흥민이 축구하고 이제 라커룸에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나가기 전에. 그럼 뭐라고 하냐. 여기에 지금 잠깐 봤는데, 사우디 관중이 4만이 와 있다. 근데 이 뭐 우리 팀 그 응원단은 360명인가 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손흥민이 그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람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친척들과 다 보고 있다는 한국 사람들. 우리는 그게 대표라는. 나가 싸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나가 싸우자라는 부분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전쟁이라는 거는 니 죽고 나 죽고 나 살고 이런 거거든요. 니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살든지 이 사판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이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이들이 어떻게 나가냐 자기들이 죽든지 살든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빨리 바치는 거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근데 이들이 뭐냐면 전쟁에 나간다는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는데 이들이 전쟁한다는 말은 사실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싸워야 그래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유되냐면은 우리 그 전에 보면은 뭐 킥복싱 같은 경우나 막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링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저놈을 올라가서 반드시 죽인다고 올라간다. 저놈을 깨 죽여버린다고. 이렇게. 그냥 설교 시간에도 말하겠는데 죽인다고 하고 올라간대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 막 때리고 몇 대 맞고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데 니킥 맞고 그러면은 이게 함몰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굴이 함몰되고 뼈 부러지고 이빨 나가 떨어지고 잘못 맞으면 죽어나간다고요. 보면은 죽어나가는데 야 그냥 한번 경기나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가면은 몇 대 맞으면 바로 실신해버린다. 정신 못 차리면. 목 조르는데 빨리 그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은 죽는다니까. 그 경기하다가 많이 죽잖아요. 실제로. 뭐냐, 그 돈 몇 푼 벌려고 생명 걸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전쟁이라니. 아니, 전쟁 한번 나가보지. 백발백중 죽어요. 보면은.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총알 막 빗발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마실 나왔다. 아이고, 뭐, 담배 한 대 피고 하죠. 뭐, 뭐 총알 맞고 죽고 죽여, 뭐, 포탄 맞아 죽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이들이 믿음이 있는데, 믿음 있고 나가도,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승리하는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 우리 삶이 전쟁과 같아요. 어.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할 때도 야 대충 하지 마. 인생이 어렸을 때 대충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 할 때 어떻게 생명 걸고 공부해야 돼. 어. 그래야지 집중이 되지. 대충 누워서 하고. 야 그래가지고 인생 그래 안 돼. 집중해야지. 애써야지 힘써야지. 우리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이게 전심전력하는 사람을 쓰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뭐 대충대충 하겠다 이런 사람을 쓰지를 않는다고. 우리 전쟁이라는 건 항상 그런 거야. 아, 이들이 신앙의 생명 건 거구나. 믿음의 생명 건 거구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낮에 전도 나가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어디 선교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탈북민을 선교를 한대요. 중국에 사세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잡히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디로 가 있냐면 미얀마 이런 데 산다는 거야. 미얀마. 근데 선교한다는 거야. 집에 선교사 사모 증인 있잖아요. 옆에 같이. 근데 한참 전도하고도 저쪽에 한참 보고 있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말을 걸더라. 어디 선교사님이에요? 통합직 선교사님. 통합직. 뭐 교단 중에 제일 크고 1, 2등 하는 교단이잖아요. 통합직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거기서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탈북민 선교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기센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선교사고, 자기 딸도 선교사고, 자기 아들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기 집안은 선교사 집안이래.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안식년 돼서 좀 나와서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 와서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있어서 선교 나가고 하고 있는데,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이 조국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야. 왜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래요. 나한테. 왜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고, 목회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말씀을 내가 섞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꾸 이거 바꿔버린다고요. 그럼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말씀대로 믿으면 말씀이 역사 일어나는 건데. 그 사람은 맨날 탈북민들, 왜 비한말, 얘네들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미얀마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들은 이제 뭐, 그 미얀마랑 여기 위에 보면 중국이랑 접경이 되는 마약도 많고, 거기에 밀림지대라 가지고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보면. 저도 미얀마 가봤는데, 아, 나무가 울창해요, 진짜. 우기 때는 비가 계속 와서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힘들어. 이 통나무들을 가져가는데 다 강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보니까. 왜냐면은 길을 내기 힘든 거야. 도로를 만들어 놔도. 도로 만들어 놨는데, 가보다 보면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산에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이 탈북민들이 자기 살려고 생명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 그 큰 땅덩어리를 다 가로질러가지고 미얀마를 내려와서 미얀마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걸 돕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너무 아픈 게 그거예요. 내가 선교 나갔는데 10년 후에 돌아올 때마다 돌아오니까 이게 뭐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 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어떤 선교사님은 어디서 선교했냐면은 저기 터키에서 선교를 했어요. 터키 같은 게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나마 터키는 기독교인들은 아주 박해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얘네들 유럽화돼 있어 좀 나은 편인데, 지금은 또 사정이 또 많이 안 좋아졌긴 했는데, 근데 이란 이런 데를 못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키워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선교사님도 한국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의외로 많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선교하고 왔는데 왜 한국 교회는 왜 말씀대로 안 믿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별별 없냐는 거예요. 왜 저 신천지들한테도 밀리고 앉아있고, 왜 이단들한테, 아까도 그 얘기예요. 신천지들한테 저것도 말도 안 통하는 것들을 전하는데 왜 교인들은 왜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나. 막 얘기야. 아주,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뭐냐면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보면은. 사단은 전심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느슨하게 하면은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후대를 잡아 죽이려고 악착같이 생명 걸고 담배대는데, 나는 주여, 이게 뭐냐, 마실라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마귀가 그거를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아니지, 이 뭐냐, 흑암 문화, 저주 문화, 음란 문화, 이거는 최첨단으로 달려가는데, 신자들은 맥이 없다고 힘이 없으면 못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이, 이게 의미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섯 왕들. 이 숫자로 보면은 이스라엘 그 군인들보다 더 세다니까요. 이들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 기브온을, 주민들을 죽이고 오는데, 기브온 주민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 이들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데, 연합해서 오는데,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요. 그들이 뭘 두려워했냐? 뭐냐면은, 아이씨 보니까 여리고 떨어져 나가지, 아이성 떨어져 나가지, 이제 기브온이 화친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데가 예루살렘의 성의 왕이에요. 거기 성에 보면은 이 왕이 그 성에 한 뭐, 이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 10km 정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왕이, 이거 보니까 계속 하나씩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판단에, 자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왕들을 포섭해가지고 한 50km 안에 있는 왕들 포섭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지금 오는 거라고요. 보면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 소식도 들었고 아이성의 소식도 들었고 기브온 소식도 들으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 니색이 히브리 왕과 이 호합과 다섯 왕을 힘을 합쳐가지고 이들이 연합해서 그냥 공격하는 거라.
우리가 여기서 잘 참고해야 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면은 나는 혼자고 그 상대방들은 다섯 왕대가 같다니까요. 보면 이들이 더 세고 더 잘 돼 있고 더 사람들이 많고 더 능력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신자들이 항상 세상에 나가면은 나그네 같고 혼자 외롭고 힘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뭐냐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는 뭐 그거 하진 않잖아요. 아까 그 전도지 주니까 어떤 사람은 찢어져 바닥에 버리고 건빵만 가져갔다. 잘 버려놓으면 좀 좋은데 쓰레통이 넣으면 좋겠는데 길바닥에 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 그것도 진짜 보면 이거 뭐 약가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전한다고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맨 맞아 죽는데 근데 복음이 안 전해져요? 더 잘 전해져요. 더 잘 전해져. 왜요? 아무리 맞아도 생명 걸고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고 생명 걸고 전하는 이 일꾼들이 있으니까 더 잘 전해지는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 얘기하더라니까요. 여기 와보니까 이 역에 여기 뭐냐 신천지도 전도하고 있다. 자기가 신천지들한테 얘기해봤다는 이 계시록 하나도 모르면서 이것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막. 뭐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근데 왜 뭐냐면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냐는 거죠. 왜 교회들은 왜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못 누리냐. 그게 자기가 이제 한스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영국에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 보냈던 그 교회는 유지비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잖아요. 음, 그거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를 보내니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를 무너뜨려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선교사를. 이 독한 선교사들 못 이기니까 선교사 뒤에 후원하고 기도 배경 그거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 똑같으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 사상에 나가가지고 경제 활동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쟁이에요 보면은. 내가 살아남든지 저 죽든지 막. 그래서 뭐 그 시장 통에도 보면 같은 종류의 가게들은 싸움 장난이 아니에요. 같은 과일 가게, 같은 채소 가게들은 경쟁이 장난이 아니야. 누가 치냐냐? 서로 다른 업종을 파는 사람들끼리 치네요. 근데 같은 거 파는 데는 경쟁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모리 다섯 왕이 와서 이들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해요. 히브리 사람이 길갈 전쟁 이 전쟁에 이 길갈 뭐냐면 진영에 이 사람을 보내요. 얘네들이 길갈에 있었잖아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봤지만 길갈에서 얘네들이 3일길을 가니까 기브온 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0km 정도 된대. 군대가 가기에 조금 이제 같이 진영 맞춰서 가는데 우리가 30km 같은 경우는 저도 행군을 해봤지만 30km면 하루는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길이 오르막에 거기 요단강은 낮은 곳이고 낮은 곳에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방사단들 보면 힘든 사단들이 있어요. 오뚜기 사단. 오뚜기는 왜 오뚜기냐? 하도 걸어가지고 다리가 없어. 오뚜기 이렇게 다리가 없어. 하도 걸어가지고 걷다가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팔로 걸어야 되니까 팔로 걷다 팔이 없대. 그래서 오뚜기래. 그리고 뭐 저기 해골 사단 뭐라고 가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 여기는 사회에서 죄를 많이 지은 인간들이 오는 곳이래요. 보면. 네. 근데 왜 얘네들이 험하고 힘드냐? 여기에 다 강원도 산악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야. 이기자, 오뚜기, 또 뭐냐면은 이기자 부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칠사단 이런 뭐냐면은 해골사단들이 다 강원도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도 뭐냐 다 산악지역이잖아요. 3일 동안 가기에도 벅찬 그 길인데 이들이 하루 만에 기어 올라가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도끼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막 이게 뭐냐면 준비된 것처럼 힘을 합쳐서 올라간다고요 보면 자기 일처럼. 그래서 뭐냐면 가는데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 근데 우리 보면 우리 계속 우리 말씀 보면서 이런 거 느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에서 해서 실패하게 되고 또 기브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들과 화친 맺을 때도 그때도 뭐냐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야 될 건데 질문을 안 해요. 왜요? 질문이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질문이 필요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라고 질문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다고. 그건 질문하셔도 될 일이 아니에요. 뛰어들어야 되는 일이지.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질문도 없이 이 군대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용사와 군대가 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거는 응답받아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해야 될 게 있고 이거를 자신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종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백성이라고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공격당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뛰어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응답받. 내가 하루만 기도해보고 3일만 기도해보고 인도받을게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라. 큰 위기 상황. 이때는 바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그래서 바로 대응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 사명을, 이 일을, 이 사역을, 이걸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확신 주시는 거라. 확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가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 큰 용기를 주었는데 약속을 받은 군대는 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인도받은 거에는 실패가 없다고. 근데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꿈을 가지고 한 부분에는 실패가 많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질문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뭐냐면 그들은 너희 손에 넘겼다.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도 5대 5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고 6대 7이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백전백승인데 왜 가능성이 없어요? 당연히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전심전력이 필요해요. 3일 길을 올라가야 될 길을 이들이 하루 만에 올라가요. 하루 만에.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기본 주민의 맺은 이 조약을 지키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 조약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된다. 어떤 삶이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요번 주에도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이 있어요. 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유를 보자고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잖아요. 예배의 생명 권자예요. 예배. 아니, 내가 제일 인생이 중요한 게 예배다. 그리고 우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본의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는 곳, 하는 일, 관계된 곳, 자녀들 다 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을 때, 잘 때도 애들한테 기도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니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받으려고 그러고 그분의 심부름하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지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뜻한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나 책임져달라 그러면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을 너희들에게 넘겼어. 너희들 밥이야. 그리고 이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적 없어. 확실한 약속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거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의 조상의 조건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죠. 아까 얘기했던 선교사 얘기하잖아요. 탈북민 사역하려면은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얼굴 보니까 참 편안해 보이더만. 보면은 기쁨에 넘쳐 보여. 처음에 나는 전 선교사님은 생각도 못했어. 뭐 금땡이를 목에다 메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 얘기하고 나니까 선교사님 참 세련됐네. 골프복 같은 것도 다 입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시는구만. 선교사님 생각도 못했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교사라고 그 어디 교단이에요? 교단 얘기다. 교회도 어떻게 오셨어요? 안식년이 왔어요?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죠. 그 사람 그 짧은 시간에 또 아들, 딸 자랑도 하고 가더라니까요. 아들도 선교사하고, 딸도 선교사하고, 우리 온 집안은 선교사라고, 집안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고, 다 자랑하고 가더라. 다 자랑하고, 대부분 선교사들 막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뭐 후원할 데 없나, 뭐, 이런 거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 별로 후원 필요 없나 보다. 응답 많이 받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자기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데 거기에 당연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여기 최고 관심이 있다니. 내먹고 살려고 막 애쓰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 관심 필요 뭐 있어요? 불신자도 그런 마음 가지고 다 사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삶의 그 산업장에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냥 뭐 놀러 나왔는데 뭐 그게 관심 있어요 보면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도원과 매정 언약에 그들이 구원을 요청하죠. 구원 요청 거기에 즉각 응하는데 이 믿음으로 나아가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되 길갈에서 이 밤새도록 올라간 어떤 마음으로 가면 될까요? 제일 그한 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제일 그하냐? 간단해요 보면은 무슨 마음이냐면은 이런 거죠. 내 자녀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 어머니가 지금 전쟁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다.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보면은 뭐냐면 그렇잖아요 보면 별로 여러분 고민 안 한다가도 아유 내 자녀다 생각하면 다르잖아요. 저희 어머니 군대 관심 하나도 없지만 아들 군대 가니까 금방 다 군복 보고 가만히 보고 막 아들인가 해서 부대에 관심도 없더만 또 제대하니까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당연하죠. 뭐 아들이 가 있으면 관심이 있는 거고 아들이 안 가 있으면 관심 없는 거죠. 근데 뭐냐 이들이 우리의 백성이라는 거, 우리의 종이라는 거. 그들이 지금 뭐라는데 밤새도록 이 밤새도록 이 걷는 걸음에 하나님이 당연히 관심 가지시죠. 그리고는 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가냐? 도망가지요. 도망가. 어, 도망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이 베드로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대로 보면 모두 역사할까요?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도. 선교할 때 마귀가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도받으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과 여러분 삶의 여러분 가정의 후대 현장에 누가 역사하냐? 마귀도 역사해요. 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귀도 역사.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지. 마귀 역사 안 하면은 하나님 뭐 역사할 필요 뭐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주의 천사를 보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당연히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귀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냐? 그들 앞에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큰 우박 덩이를 이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에 맞아 죽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다. 칼에 죽는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는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하는 건 작아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커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커요. 내가 노력하는 건 작은 거예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칼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면은 우리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교만해져. 성도들. 응답받으면 교만해지고,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잘 되면 교회 떠나고,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 나오지 않게 우박에 맞은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한 것보다, 우리 칼로 힘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기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준다. 우박이 맞아 더 크니라. 그러면서 또 희한한 일을 하세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 이 아모리 이 다섯 왕들이 왔는 이들을 넘겨주시는 날에 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기본에 멈추어라. 그리고 달아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달아 태양과 달이 멈추 낮에 나온 달이 태양이 멈추. 우리 보니까 여기가 자기가 있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다니던 지역이 그 산악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이 뭐냐면은 활동하기가 더 좋고 해가 떨어지면 자신들이 군대.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 기도하죠.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하죠. 아무 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지금 이게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보면 완전히 실패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자신들이 이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표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과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요. 편한 길만 찾으러 다니려고 해요. 쉬운 길만 찾으러 다니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교회들도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교회들도 쉬운 것만 찾으러 다녀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교사님들은 원래 한국에 있어야 되고 좀 더 못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야 될 판인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선교사에 가 있고 그리고 줄 서서 편한데 목회하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은 똑똑할수록 또 믿음이 좋을수록 뭘 시켜야 되냐면은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어야 돼요. 힘든 길을 가게 만들어야 돼. 근데 뭐냐면은 편한 길을 자꾸 가라 그런다. 편한 길을.
편한 길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할 이유가 뭐 있어요? 편한데. 하나님 편한데.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요. 아이들 교육시킬 때, 야, 쉽게, 힘들고, 집에 와. 어려운 뭐 하래, 그런 힘든 거. 그렇게 교육시키면요, 애들이 한국 교회는 점점 뭘로 바뀌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은 종으로 바뀌어요. 저 가보라니까. 대림동 이런 데 가보라.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가다 시장에서 엄청 난다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친척 가운데, 조선족이 있는데, 30억 부자라는 거야. 어떻게 벌었대? 한국 가서 노가다 뛰는 족족 돈 벌어가지고 중국에다 땅을 그 집을 샀는데 그게 올라가 팔아가지고 다 들고 들어왔다. 내가 그거 듣고 야, 야 진짜 그 까딱 잘못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종돼요. 보면은. 근데 이 육신적인 것도 종이지만 영적으로 종돼요. 그 불신자들 불과 사람들 보세요. 우상 종교들 어떻게 민다? 이거 가만히 보라니. 제가 뭐 자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계룡산에서 종치는데 우리 새벽 예배보다 걔네들 종치는 소리에 우리가 새벽 예배 깬다. 땡, 땡. 새벽 예배 깨가지고, 야, 가야 돼. 간단 말이에요. 걔네들 그 종칠도 어떻게 쳐요? 귀신한테 하지만 목욕 재개하고, 뭔가, 거룩한 마음으로, 땡,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학교 때 그 교수들이 선배가 그러더라니까. 야, 너는 새벽 예배 안 하기 싫어. 애를 쓰는데, 너 땡중 새끼를 봐라. 이러면,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땡 종치고, 목욕 재개하고 종치는데, 쟤네들 어떻게 이길래?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점점 줄고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 교회에서 막 그러잖아요. 힘들다. 목회자도 힘들다. 부교육자도 막 힘들다. 힘든 건 알고 이해는 돼요. 근데 뭐냐면은 왜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된다니까요. 고민이.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려면 전무후무한 이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쉬운 길, 편한 길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전심전력으로 주의 일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전심전력으로 여러분의 일에 인도받아. 요즘 기계가 얼마나 발달해. 깨딱 잘못하면요. 기계들보다 못하다니까요. 식당에 있는데 보면은 식당에 그거 있잖아요. 이만한 솥이 있더라니. 솥이 3개가 4개가 돼. 그거 뭐 하냐? 그거 뭐냐면은 아구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 딱 눌러놓으면은 4대가 다다다다 돌아간다. 시간 되면 딱 가지고. 또 엎으면은 딱 나와요. 딱 해가지고 딱 보내. 그 왜 사람을 안 쓰고 왜 그걸 쓰냐? 사람 쓰면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저거 50만 원이 되거든. 그 4대 굴리는 게 사람 4명 굴리는 거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힘쓰고 애쓰는 거 인간이 해야 됐고 그 뭐냐면 노동일은 다 쟤네들이 해버리고 기계가 해버리고 또 머리 쓰는 일은 다 누가 해요? AI가 다 하잖아요. AI가 요즘 그거잖아요. 보면 이제 법률 상담 받으려면은 AI에게 물어보면 AI가 나 이거 판결 이길 거다 질 거다 다 가르쳐준다니. 까딱하면요 이도저도 안 돼요. 요즘 대학생들 직장 나와가지고 직장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한 사무실 학교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근데잖아요. 한숨을 푹푹 쉰대서 가르치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예요. 우리 집에 애들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나와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맨날 좋은 직장만 찾아 다니니까 결국은 새로운 거 뭐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서울에 있는 영국대 나온 애들은 다들 벤처기업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좋은 데 들어가겠다고 대가리사를 줄 수 있다. 어, 걔네들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거 하고 조금 밑에 애들은 시키는 거 잘할 수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머리 좋은 애들도 다 거기에 줄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신앙도 남 깔아준 데만 잘 깔아다니는 게 아니라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응답이고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결론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냐 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이 믿음으로 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전도의 여행은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그거 뭐냐면 실패한 것은 어디서 실패했냐? 믿지 않아서. 나사렛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가서는 요셉의 자식이 아니냐 그랬지. 오히려 다른 지역에 가면 더 역사가 났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특징인 거예요.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보면은 남의 터 위에 털을 닦지 않는다. 남의 터 위에. 남의 터 위에 털을 닦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다 바울은 뭐냐면은 교회가 없는 지역 들어간 거예요. 그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곳에. 베드로는 주로 어디로 갔냐면은 신자들이 있는 지역을 갔어요.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교사잖아요. 그분은 이제 순회 목회자고.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은 안 들어가는. 그래도 베드로는 어디까지 갔냐면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한 지.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뭐냐면 사람 생각할 때 몇 프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가능성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1% 가능성이. 그 우주 개발하는 그 회사들 미국에 많거든요. 거기서 어떤 근무하는 한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더라. 우리나라가 나로우를 2번만에 썼다니까. 믿을 수가 없다니까. 한 7번 정도 쌓아야지 이게 성공할까 말까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가운데 미사일을 잘 만드니까 이 밑에 4개가 이제 불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게 하나 움직일 때마다 이게 다 각도가 다 맞게 같이 움직여야 된다. 높게 그냥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가 뭐 상황이 달라지면 계속 조금씩 튼대요, 지가. 틀어야 된대요. 근데 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두 번만 성공했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뭐냐면은, 이제 우주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근데 보면은 이들이 뭐냐면은, 이 미국에 있는 그 우주 사업을 이끄는 게 나사에서 하는 게 주가 아니고, 나사에서도 하는데, 민간 업체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민간 업체들이. 앞으로는 이게 이제 진짜 전 세계 전화 통화나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인공위성 띄우고 하는 게, 또 심지어는 뭐 달이나 화성이 좋지 않은 이런 것도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들 가운데 뭐가 많이 있냐면은 뭔가 모르는 곳에 도전하는 프로만. 도전하는 프로. 홀딱 벗고 남녀가 섬에 들어가서 일주일 살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그 음란을 보여주고. 근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데, 일단은 뭐 일주일씩 사는 거, 그래서 뱀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살다 와요. 포기하면 이제 돌아오는 거고. 또 어떤 거는 일단 집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 계속 먹고 살고 있으면은, 한 달인가 살게 하면은, 뭐 10억 준다,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지구가 자기의 땅이라 생각을 해. 마인드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은 전 세계 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이게 문화에 좀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그러잖아요. 이게 더 앞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라. 말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믿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도전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또 힘찬 삶을 사는데 인도받는 귀한 증인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기부원족과 같은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게 도전하는 신앙들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수아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하나님 정말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맡겨진 일에, 또 세상의 일에서도 하나님 열심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